반갑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로 설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 다윗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이 다윗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요. 이 다윗에 관해서 자주 설교했던 적이 있죠. 특별히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을 다 훔쳐놓고 있는 설교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에 촛불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좀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촛불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전형적인 생각이지만 이 초가 자신을 다 태워서 주변을 밝히듯이 나의 삶도 그런 삶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등불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등불과 같은 삶이다.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비추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처럼 이 특정한 어떤 본문의 단락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자신을 불태워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33절을 보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자신의 삶을 등불처럼 불태운 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100년이 지나서 어떤 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2.8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아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한처럼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의 구성을 보면요, 매우 절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2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또 바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파노라마처럼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시간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바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30년을 막 넘긴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진리를 위해서 등불처럼 완전히 타올라서 소멸해버린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요, 자랄 수 있었고 심령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빈들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들을 성경 용어로 에레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광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빈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점점 그의 심령이 강해졌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를 어근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드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비르의 뜻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또 지성소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광야가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인간 요한을 잉태한 곳이 엘리자벳의 모태였다면 세례 요한이 잉태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했던 설교는 3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3장 7절과 8절인데요,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다면 누가 이 설교를 들으러 나오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는 청중의 기대에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듣기 좋은 설교를 한 적이 없고요,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른 설교는요,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려는 설교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설교가 바른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설교는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멋진 어휘력이나 화려한 언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늘 두려운 것이 바로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목회자가 된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 중에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원래 철학자였습니다. 철학도였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다가 한 예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누구의 설교자였습니까? 누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의 설교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설교는요, 설교자가 기억에 남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기억에 남는 설교가 성공적인 설교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는 설교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을 때 각 부흥사들의 팬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부흥사가 여기서 부흥이 한다고 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팬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떠납니다. 스타의 인기가 떨어지면 다 떠나듯이 그것이 팬입니다. 제자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목사의 팬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때 부흥의 열기가 막 들끓었을 때 부흥사들에게 팬이 생겨났던 것처럼 지금도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팬은 늘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목사는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더 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울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삶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도요,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부합되는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삶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높은 이상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같은 지극히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단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 인생과 삶을 단순하게 바꾸어 버린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시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이 중국의 역사 속에 이 양귀비 등과 함께 중국 4대 미녀로 손꼽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원수인 은나라 주왕에게 이 서시라는 미인을 바쳐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서시라는 여인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이 서시가 빨래터에 나와서 빨래를 하면 동네 남자들이 이 물가에 비친 서시의 얼굴을 보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얼마나 이뻤으면 물가에 비친 여인의 얼굴을 보고 뛰어듭니까? 아마 물가에 뛰어들었다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빨래터가 그렇게 깊은 데는 아니니까 머리는 깨졌겠죠. 그 정도로 이뻤다고 하는 여인이 서시라는 여인입니다. 구천의 계략대로 은나라 주왕은 이 서시의 미모에 빠져서 국사는 등한시하다가 결국 은나라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시작이요, 다른 것이 아닌 상아젓가락 하나 때문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상아젓가락.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젓가락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나라 주왕이 어느 날 월나라에서 온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은요, 자신이 아끼는 서시에게 그 월나라에서 온 조공을 다 펼쳐놓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 가져라. 그때 서시는요, 그 화려한 금은 보화로 된 수많은 조공들 앞에서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 조그마한 상아젓가락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은나라 주왕이 이 수많은 금은 보화를 제쳐두고 왜 아주 조그마한 그 상아젓가락을 선택했느냐고 묻자 서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이 가난해서 상아젓가락으로 밥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왕은요, 오히려 더 이 서시의 매력에 빠집니다. 그 상아젓가락 하나만은 딱 선택한 서시의 매력에 빠져가지고요, 자신의 젓가락도 상아젓가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상아젓가락으로 이제 매일 오는 밥을 그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기자라고 하는 충신이 나라의 미래를 한탄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의 제후의 몸으로서 그까지 상아젓가락 하나쯤은 썩기로, 상아젓가락 하나 가지고 밥을 먹기로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옆에서 물으니까 기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아젓가락을 쓰게 되면 모든 생활이 상아젓가락 수준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과 반찬을 담는 그릇은 흙이 아닌 주옥이나 뿔로 된 그릇을 써야 하고, 반찬은 콩이나 잎이 아니라 소고기나 코끼리 고기, 표범 고기로 된 반찬을 먹어야 하고, 이런 국그릇과 반찬은 나무로 된 상 위에 올릴 수 없고 반드시 대리석이나 금으로 된 상 위에 올려야 하고, 이런 상 위에서 이런 산의 진미를 먹게 되면 반드시 털가죽이나 짧은 천이 아닌 비단으로 수놓은 옷을 걸쳐야 하고, 비단 옷을 입으면 초가집이 아닌 고대 광실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상아젓가락의 격에 맞추다 보면 천하의 재물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작은 상아젓가락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상아젓가락의 격에 맞추다 보니까요, 결국 은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은요, 아주 작은 그 상아젓가락 하나 때문에 사치에 빠져가지고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도 똑같아요. 우리가 믹스 커피를 먹으면 돈 1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두 커피 아메리카노를 먹게 되는 순간 커피 한 잔에 100원으로 200원으로 만족을 못해요. 5,000원짜리 커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원두커피를 하다 보니까요, 원두커피는 종이컵에 먹으면 안 돼요. 머그잔에 먹어야 되거든요. 이 격을 맞추다 보니까 이 종이컵에다가 봉지커피 하나만 사면 되는 게, 이제는 커피 세트가 많아졌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거 세트를 사려면 돈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하나씩 격에 맞추다 보면요, 인생이요, 단순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복잡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깊은 기도예요. 나를 단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금욕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단순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이 세상의 변화는요, 나의 단순한 삶의 변화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다 보면요, 복잡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 남는 시간과 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고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다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나의 단순한 삶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의 삶은요,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요, 남양주 시민과 화도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나무 교회로 왔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끌려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목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성공한 목회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이 그를 조금도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뜻만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의 특징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의미와 뜻은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 의미만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저는요, 저의 목회가, 그리고 저의 설교가 소리와 같은 설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증거하고 나는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같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소리와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요, 죽고 무덤에 다 이렇게 장사되고 나면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어. 그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주님만 남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의 극치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예수가 저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요 속이 뒤집혀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베푸는 모습을 보고 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속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요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는 기쁨, 예수님만 흥하는 기쁨, 오직 예수님만 흥하는 기쁨,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겸손은 담대함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담대함, 그러면서 담대함, 겸손함, 이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 담대하고 담대하면서 겸손한 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대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상대가 왕이에요. 헤롯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는 겸손했지만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원수조차도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도 존경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조차도 그의 말을 달게 들을 정도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헤롯은요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없이 요한을 참수하였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은쟁반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는 죽습니다. 헤롯은 진리 앞에서 갈등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죽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두려워했지만 세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의를 위해서 단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하게 살면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처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넘어가는 순간 제 가슴에 강력하게 박혔습니다. 특히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의 사역하는 날 동안에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에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가 죽은 후에 그가 한 말은 다 참이더라,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놀라운 인생 아닙니까? 그의 사역 속에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그가 한 말이 다 참이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될 것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가 한 말은 다 참이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능력은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결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체는 장사됩니다. 그러나 그의 참 말은 장사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진실된 설교는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세례 요한한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만 기뻐했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순례자였고 죽어서는 순교자였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혁명가인 체게바라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의사였습니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체게바라가 공산주의 혁명에 미쳐가면서 그가 남겼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혁명의 목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목사의 설교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목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혁명가를 통해서 변화될 것인가, 제자를 통해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쪽에 여러분의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의 사장인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랜 뒤에 LA 다저스의 토미 라소다 감독이 표절을 합니다. 내 몸엔 파란 피가 흐른다. LA 다저스의 유니폼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양준혁 선수도 이런 말을 했죠. 내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른다.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도 파란색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야구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바둑에 미치면요,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이고 사람의 눈알이 바둑알로 보인대요. 낚시에 미치면 작은 웅덩이를 지나도 이 손에 입질이 온다고 합니다. 당구에 미치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뒤에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뒤통수만 봐도 이쪽을 치면 3 쿠션이 되겠다, 이런 계산들이 나온대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이데올로기와 가져가지 못하는 물질과 한낱 취미를 위해서도 미치지 않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쳐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미쳐야 하는 것이죠. 나이 80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향해 나아간 모세는요, 미친 사람이죠. 돌멩이 5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다윗은요, 미친 사람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 맞섰던 엘리야도 미친 사람입니다. 환란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미쳐도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의 함정이 무엇이냐면, 균형은 방향을 찾는 데는 집중해야 되지만 방향을 찾고 나면 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신중하며 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균형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방향을 찾은 후에는 과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방향을 정할 때는 과감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 후에 신중해진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956년에 예수님께 미쳐서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은 5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드리안,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커밍, 이렇게 5명입니다. 이들이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5명이 다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해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인 라일 세인트가 다시 아우카족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그 부족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부족이 여자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우카족이 드디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1956년 이후로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2일에 드디어 아우카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5 청년의 순교를 통해서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화가 되어서 성경에 번역되는 놀라운 순교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 죽었던 나이가 29살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남긴 기도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는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위험하고 위대한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등불과 같이 타오르는 인생,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 그런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